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또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은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갑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마지막 이별의 장면.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서로 끌어안고 방송 대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모든 장면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 장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끝으로 1차, 2차, 3차 모든 전도행을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행 때 사역했던 마게도냐를 돌아본 다음에 지금 밀레도 항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맘만 먹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대신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게 해서 그 항구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별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은퇴 설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개척한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지나온 사역에 대한 회고,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과거를 먼저 회고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얘기합니다. 22절에 24절인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지나온 사역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니, you know that, 이것이 이제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헬라어 문장 순서로는. 그래서 설교를 고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that,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처음부터 에베소에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겸손으로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인내로 목회한 것을 you know that,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에베소 사역은 정말 한마디로 스펙타클한 그런 사역이었죠. 성령이 강력히 임재해서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덮어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라노 서원에서 아주 깊이 있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마술사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자신들이 전과 보도처럼 여겼던 마술책을 광장에 나와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도시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상 제조업자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변혁이 말씀으로 일어난 사역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엄청난 성과를 낸 에베소 사역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겸손의 목회였고 눈물의 목회였고 인내의 목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사역 뒷면에 목회자 바울의 눈물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강력하게 목회를 했지만 그 뒷면에서는 남모르게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신 분들, 특별히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바울의 심정을 100배 공감하실 겁니다. 목회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느니라. 또 하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중의 반응, 청중의 평가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교자로서의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올바르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바른 태도라고 보시죠.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말은 안 하시지만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의 기분에 맞춰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매여서 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향해서 바울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기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매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온데요, 이 뜻은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걸 말해요. 마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매여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 바울이 이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왔다,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출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귀나 권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녕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오직 성령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길, 바울의 목회의 길은 성령에 매여서 오는 삶이었다,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케네디언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데 주례자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손을 이게 실로 이렇게 묶는 예식을 하더라고요. 실로 이렇게 묶어요. 핸드 패스팅이라는 예식인데요, 주로 이제 캐나다에서도 아이리시 계통 사람들, 스카티시 계통 사람들이 이런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손을 묶는 거죠.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이제 묶여지는 것이다. 묶여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묶여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묶여서 같이 사는 겁니다. 몸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고 서로 묶여서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는 자유를 꿈꾸시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부터는 자유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 묶여서 사는 행복을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부부는 서로 묶이면 묶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밤중에 정말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정말 눈 뜰 힘이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골아떨어서 잠을 자요. 그러나 아기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이와 부모는 이 사랑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묶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는 자식과 더욱더 묶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서라도 기꺼이 자신을 자식에게 묶는 것이죠. 억지로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더욱 꽁꽁 묶는 것입니다. 묶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묶여져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닌 거예요. 자유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인생 전체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부모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죠. 자식을 끌고 가요. 그러나 자녀가 클수록,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반대가 돼야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끌려가야 됩니다. 아니, 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든 자식을 내 마음대로 자꾸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성질, 내 의지를 죽이고 자식에게 끌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가 15살만 넘어도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울타리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못 이긴 척하면서 자녀에게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또 남편들은 이제 아내에게 끌려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이제는 아내에게 끌려가세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내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아내 그래 버려요. 그래서 아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그래.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니라 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내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햇살이 쫙 비치게 될 거예요. 아내의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반대로 어떤 가정은 아내가 막 끌고 가는 가정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끌고 가는 스타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좀 끌려가 주셔야 돼요.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예의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좀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균형이 잘 맞춰져 가지고 가정에 화목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지도자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견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참된 리더십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라 being led, 리딩을 받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리더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꾸 우리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이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지 않을 때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로 내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할수록 깨닫는 게 뭐죠? 아,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옛날엔 내가 막 끌고 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끌려가는 삶, 자식에게도 끌려가고 아내에게도 끌려가고 교인들에게도 끌려가고 결정적으로 성령에게 끌려가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자유의 삶이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의 삶인 줄 알았는데 아,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이 이게 진짜 자유의 삶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성령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두려워서 성령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성령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님께 끌려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유의 삶이고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끌려가는 삶,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삶, 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로 봤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처럼 봤죠. 일단 시작하면 42.195를 끝까지 달려야 할 경주로 보았습니다. 바울에게서 경주는 1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때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단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 때려치고 싶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바울은 달려온 것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사명, 바울아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바울은 계속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온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천명합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의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다하리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고백은 일사각오의 자세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세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의 사명을 다하리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재앙을 피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음을 부적처럼, 진통제처럼 자꾸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겠지. 그건 부적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골치 아픈 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탁 털어놓으면 그냥 진통제처럼 싹 없어지겠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재앙을 피하는 부적도 아니고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는 각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가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은 양떼를 돌보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삼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삼가하고 절제하는, 그리고 조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지도자들은 늘 살피라는 거예요. 늘 살피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먼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자꾸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요. 남이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분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남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셀프 케어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셀프 케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만 케어하다 보면 번아웃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나게 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요. 도와주면서도. 근데 셀프 케어를 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촌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교사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잘 살피시고 영적으로 나를 잘 돌보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올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런 말이죠.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현상들, 별 희한한 게 나타나도요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죠.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를 어디에 부탁하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유력한 리더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성도를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빈 자루와 같아요. 교회는 빈 자루와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루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말씀 읽는 일을, 이 통독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아가페 센터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촌모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채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이 흥황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밀레드 항구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감동적인 이별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그런 바울을 보면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대국하면서 바울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전송하는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 이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저도 여러분과 이런 이별을 할 때가 오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보나님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서로 축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와도 끝까지 달려가자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이별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과 이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을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묶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께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즐거이 찬양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의 이별을 하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